국어 시간이라면 충분히 이 단락을 놓고 이 주제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하면 이 말씀들이 쉽게 국어 시간이라면 일반 소설책이라면 나오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고 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령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라고 했대 여러분들은 벌써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잘 사는 사람 아니면 못 사는 잘 사는 사람 아니면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딱 머리가 아주 머리 구조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별하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꿈을 가진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뭡니까?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은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건질 게 너무나 많은데요. 집도 건질 수 있고 돈도 건질 수 있고 명예도 건질 수 있고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거둘 것이 없느냐?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져갈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저께 어떤 유명하신 분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참 미련한 건요. 그분이 20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20억을 골방에서 쥐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옆에 뭐가 있었느냐?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돈이 그 육신을 구원합니까? 이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남아요. 그러면 돈도 영혼이 남느냐? 남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내가 죽어서 정말 칭찬을 받는다면 설령 내가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20억을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죽었으면 아마 명예는 회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참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합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제한적인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땅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다가 보면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다가 보면 거기에는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인데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7절에 상당히 고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건강의 지혜, 돈 버는 지혜, 요리 잘하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운동 잘하는 지혜, 그 다음에 철학의 지혜. 지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지혜를 좋아해요. 지혜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류층의 사람들, 중류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부를 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학문의 지혜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는 정치의 지혜입니다. 경제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그 지혜로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밀리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정체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돈 버는 재주가 있다면 얼마나 돈 버는 재주가 있겠어요? 그런 지혜를 따지자면 우리는 저 맨 끝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혜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7절 말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땅속에 감추어졌던 보물을 찾은 농부의 심정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지혜입니다. 몰랐던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게 뭐냐? 초등학생이요. 대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알면 얼만큼 아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학생들은 초등학생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뭘길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하여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본 사람은 가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가보지 못한 사람은 가본 사람보다 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미국에 있는 지혜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책을 5권 읽은 사람과 책을 10권 읽은 사람들과는 지혜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보이는 것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는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것인가는 상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에서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내 눈에서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도 이 세계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깨고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고 활동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을 하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소라와 바닷가에 있는 조개는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다 깊숙하게 박혀있는 그 해적 가운데 박혀있는 그 밑에 있는 기름, 석유, 모든 지하자원, 거기에 대한 보석들, 고기들은 여러분들 아시나요? 모르시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가 참 지혜요 모든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고 은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곧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지금 여러분들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세상,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를 지금 여러분들은 다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충만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해요?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거늘.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엄청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부족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원만한 풍요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깨닫는,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말씀 어디에 나오느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안다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100번 얘기해봐요. 그게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신령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또 거룩한 영일 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또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었습니까? 예수님을 품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드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연스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안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그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것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물론 단계가 있는 겁니다. 단계라고 하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것을 성령 충만의 단계로 본다면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면 무릎에 물이 차오는 단계, 발목에 차는 단계, 허리에 차오는 단계, 헤엄쳐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또 사명을 받은 자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단계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세상에 못된 사람 중에 정말 못된 사람은 누구냐? 은혜 받은 것을 잊어먹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인간이라고 부르야 돼, 인간. 그래서 사람, 좋은 사람을 부를 때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그렇게 부르지만 별로 안 된 사람은 야, 이 인간아 이라고 부르잖아요. 야, 이 인간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건 인간 말종입니다. 그 은혜가 나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글을 배웠겠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었죠.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갔나요? 부모님의 손잡고 학교를 갔지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왔나요? 친구가 예수 믿게 해서 교회를 나왔지요. 내가 어떻게 미국에 왔나요? 어느 누구가 도와줘서 했지요. 내가 어떻게 직장을 가게 됐나요? 어느 사람이 나를 추천해 주었으니까. 이게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더 여러분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가슴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 모래 위에다 새겨라. 그런데